예, 오늘은 마태복음 5장 33절 34절을 본문으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혼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마태복음 5장 3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할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예. 사람이 이 땅에 어린 아이로 와서 백제와 같은 상태죠. 와서 부모로부터 배우고, 또 다음에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또 세상의 경험, 책,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배움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 이 땅에 와서 내 몸에 체득되는 모든 배움, 정신, 철학,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의 개인의 기준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학, 법학, 의학, 심리학, 철학, 경제학, 사회학, 지리학, 역사학, 그 다음에 전자공학, 무슨 자동차, 전기, 우주, 컴퓨터, AI, 이런 다양한 계통의 전공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자기 영역을 올라가죠. 그래서 박사가 되고 전문가가 돼서 그 일익을 감당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는 성취욕, 또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와서 자기 몸에 입혀진 이 교육, 체득되어진 지식, 이런 것들이 자신의 기준이 되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기준이 되어져 버리면 이 기준이 과연 참일까? 내가 아는 것도 있지만 알지 못하는 저 너머의 어떤 지식도 있고, 땅에 살기 때문에 하늘의 것은 전혀 모르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란 절대 지존의 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면서 기준이 점점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꿔져 가는 것, 그것이 이제 진리의 복음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내 기준이 거짓이야 그러면 거짓인 것이고, 내 기준이 맞아 그러면 내 기준이 맞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치요 논리입니다. 그러니 누가 더 많이 공부를 했느냐, 누가 더 많이 알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좌지우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성경의 기준은 철저히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가 맞지,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앙 하는 것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도 아래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찬양도 내려오는 것입니다. 예배도 내려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위에서 내려오게 돼 있어요. 위에서 내려와서 그것이 내 안에 장착이 되어져서, 내 안에 설치가 되어져서 내 기준으로 되어지면, 그러면 그분의 기준과 내 기준이 같게 되어집니다. 이때 하나가 됐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계속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준이라는 것이 얼마나 모호한 것인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기준,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재판관이고 자기 자신이 판사이고 자기 자신이 검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세우는 잣대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고, 그것이 안 맞을 때는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고 논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하는 하나님을, 위로부터 오신 그분을 믿고 그분이 주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이제 내 기준이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
하늘의 기준, 진리적인 것이 네 안에 장착됨으로 말미암아 다른 세계에 사는 것과 같은 것이고 땅에서 살지만 땅적인 존재가 하늘적인 존재가 되어져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다 말이죠. 엄청나게 다른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나는 너와 언약, 베리티를 맺고 싶어. 언약으로 씨를 주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습관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을 잘라버렸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으로 희생제사를 드리고 내 방법으로 하겠다고 고집부린 거죠. 이 상태가 오늘 우리의 상태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경계가 생겼습니다. 담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극복 못하면 나는 아바로 할 수 없어요. 건너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건너갈 수 없는 상태를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이혼 증서였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이 이혼 증서는 하나 되자고 주신 거지 갈라서자고 준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내가 건너갈 수 있는 상태로 되어져서 건너가게 되어지면 그것은 생명 증서로 바뀌어지는 것이고 하나 되지 못하면 그 증서가 그냥 간음으로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혼으로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에피오르케오라는 거짓 맹세도 이것은 왜 주셨냐 하면 참을 알게 해주시기 위한 것이었다. 내가 여호와가 너희들이 여호와가 되게 하기 위하여 준 것이 바로 성전이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야. 그러니 내가 준 성전을 통하여 너희가 샬롬이 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나와 똑같은 존재인 여호와가 되게 하기 위해 준 것이다. 거짓 것으로 던져놓고 그 거짓 것을 통해서 샬롬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에피오르케오라고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이런저런 것들을 주시는지, 고난을 주시는지, 아픔을 주시는지, 상처를 주시는지,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을 주시는지를 이제 조금씩 이해하게 된다면 하나님 이런 거짓 것을 통해서 가짜를 통해서 진짜를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이제 눈치채기 시작한 사람은 진리 안으로 점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 전부 거짓 것으로 주어진 것들입니다. 보여지는 것들이니까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먼저 존재한 것이 참이에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미를 모르면, 하나님이 주신 의미와 뜻을 모르면 세상 개념의 거짓 것으로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이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가보시면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은 아니겠지만 그동안 우리 역사 속에서 한국교회 전통적으로 있어온 모든 이단이다, 사이비 교주다, 이런 사람 이름을 쭉쭉쭉 대면 다 알 수 있는 분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나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 축에도 지도 못하는 거예요. 못 껴요. 왜? 이미 들켜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가 되려면 일단은 진리를 알아야 될 수 있는 겁니다. 왜? 거짓 선지자의 선지자의 일을 통해서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를 준 이유는 진짜를 알기 위해서예요. 여기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속에는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전부 이렇게 오죠. 양의 옷을 입고 전부 우리에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들 속에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이 일이라는 말은 리코스라는 뜻인데 이 일이라는 단어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리코스라는 단어는 하얀. 리코스는 빛나다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을 뭘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까? 빛나다라는 것을 유리아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노략질하는 이리가 속에 있는 이유는 빛나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라반, 하얗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그것들을 허락하신다. 거짓 선지자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빛이 누구냐?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 진짜 존재했던 참이 무엇이냐 말이죠.
예, 진짜 존재했던 참빛 바로 그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이 있다. 각 사람이 비추는 빛이 있었다. 예, 이 땅에 와서 참빛이신 그분이시다.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라고 말하잖아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내 존재 자체가 빛이다. 그렇게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물을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어둠에 있는 거짓에 있는 진흙탕에 빠져 있는 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어둠은 가짜야라는 것을 밝혀주기 위해서 빛으로 바로 오셨다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8절에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이 요한일서의 글들은 성경은 참 깊은 진리의 말씀을 사도 요한이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새 계명을 쓴다.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보세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칩니다. 어둠이 지나갔다. 가짜와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인 그 그리스도가 벌써 비쳤단 말이죠. 그것이 벌써 복음으로 드러났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도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참된 분 진짜가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가짜만 가지고 가짜를 진짜로 여기고 살아가는 어둠 가운데 살아갔다는 얘기죠. 우리도 그런 상태에 있다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참빛 되는 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분이 비춰준 빛이 바로 참빛이었구나라고 깨닫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해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에 있지 않고 이제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왜? 그분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참빛을 비춰주신 참빛을 받게 되면 이 참은 어떻게 알게 돼요? 거짓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거짓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이 참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 참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성경 감추임 보화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고 했죠. 너희 안에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그 속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랬어요. 밭에 땅에 내 마음 땅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보화와 보물이 가득 숨겨져 있는 비밀이신 그리스도. 거기에는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골로새서 2장 2절로 말하고 있죠.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그랬어요. 발견한 후에는 숨겨두고 발견한 것은 뭡니까? 휴리스코는 찾는 겁니다. 이렇게 찾아서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숨겨두고 크리프트라는 이 단어는 비밀을 지키다. 비밀을 지키는 거예요. 내 안에 보화를 발견했어요. 보화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이걸 비밀로 지키는 거예요. 비밀로 계속 지키고 계속 지키면서 뭐 하는 겁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야 돼요. 이제 완벽하게 사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돌아가서 휘파고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성되잖아요. 아래로 그다음에 인도하다. 아래에서 이끌다. 그래서 아래로 이끄는 것이 휘파고예요. 아래에서 이끌어서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는 거. 없어지게 만드는 거. 이것이 휘파고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 돼요. 자기의 소유, 율법적인 소유,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기준, 아까 말씀드렸던 세상의 모든 지식과 철학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식들, 율법입니다. 한마디로. 율법. 이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다 팔아야 돼요. 다 팔고 사라져야 돼요. 다 팔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없어지게 되는 거죠. 아래로 이끌게 되는 거죠. 아래로 이끌어서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면 돌아가서가 되는 거죠.
예, 이것이 천국의 감추인 보화의 비유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잠언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감추어진 보배. 감추어진 보배는 뭡니까? 감추어진 보배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감추어진 보배를 우리가 휴리스코 찾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어디 있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땅에, 밭에 있는 것을 휴리스코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밭은 어디에? 마음 땅은 내 안에. 그러니까 참은 거짓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이 참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마음 땅, 심령에 거기서 이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발견하면 기쁘게 돌아와서 모든 것이 이제 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참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결국은 거짓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거짓들, 이것은 참을 나타내기 위한 것들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작품이죠. 그러니까 나타낸 것은 참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거짓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거짓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없어져야만 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을 알게 해주시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이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진리를 모르는 세상 일반 사람들에게서는 들을 수 없는 말이죠. 이 말은.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이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죠.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러니까 율법, 가짜, 숨겨진 거, 율법, 세상 것, 율법적으로 문자적으로만 보는 거, 이 모든 것들은 왜 주어졌습니까? 거짓 것이 주어진 것은 참을 알기 위해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거짓을 사랑해야, 거짓은 거짓이기 때문에 없어져야 되라는 것이 아니라 거짓은 반드시 필요해. 거짓을 통해서 참을 알기 때문에,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참을 알게 하는 것은 뭡니까? 거짓이에요. 율법이에요. 율법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진리가 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니까요. 죄를 깨달아야 내 죄가 심판받고, 그 심판받아야 내가 사망하고, 내가 사망하여만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그 거짓 자체를 말해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사실은 진리를 알아야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그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왜? 진리를 전해주기 위한 방법입니다.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간음하지 마라는 말의 참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자. 이혼증서를 딱 써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너 아직 건너가지 못해서라는 상태를 알게 해주시는 것이라 그 말이죠.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되어지면 이것이 거짓이었구나, 간음이었구나 알게 되어지면 이제 바로 진리를 알고 건너가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 되자는 말의 거짓 표현이 간음이라는 것이고 이혼증서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를 가르치는 도구가 뭡니까? 죄라는 거죠. 죄를 도구로 해서 하나님의 의, 짜디크를, 디카이오 시네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죄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인간과 똑같은 육신의 모습이 되는 순간 보여지게 되고 나타나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곧 죄라는 거예요. 보이게 된 것, 나타나게 된 것, 그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왜? 우리를 가르치시려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려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로도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과 같은 본체셨는데 그것으로 취할 것을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됐다. 티끌인 사람, 뱀인 사람과 같이 되어서 뱀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죠. 왜? 하나님의 의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빌립보 2장 8절.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이 말씀을 계속 하고 싶으신 거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양, 죄는 없으시되 죄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나타나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도구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 시네가 뭡니까?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그 진짜 참 빛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를 믿어지는 거, 그게 바로 의예요. 그 안에, 내 안에 감춰졌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의야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 네가 바로 하나님의 의야.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 네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았지. 내 안에 감추인 보화인 그리스도를 내가 알았지.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알았지.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의가 된 거야. 이렇게 인정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는 불로 모아 교회를 이룬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가르치는 거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것을 가르치는 장소지. 그런 강단이지. 아바르가 되도록 풀어서 가르치는 것이 성전이지, 강단이지. 세상 뜻으로, 세상 것으로, 사람의 교훈으로, 사람의 정신과 철학과 사람의 윤리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절대로 그것은 그런 뜻으로 가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이냐 참이냐 이 답을 고르면 답이 아니에요. 거짓을 통하지 않고는 참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참도 되고 거짓도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달라요. 하나님의 거짓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거짓이 아니죠. 세상에서 거짓은 나쁘고 아주 추하고 더러운 것이지만 하나님의 거짓은 참을 알게 하시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것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짓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 못하면 참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진짜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이 복음 진리를 전해주면 거부해버리는 거죠. 바울은 그럴 수 없다 그랬잖아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자,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그분이 오셨던 것처럼 이 땅에 기록된 성경을 문자로 주셨어요. 모양으로 그려주셨어요. 하나님 자신을 말해주시기 위해서. 세상 것으로 묘사해 놓고 이것을 거짓 것이야. 그러니 이 거짓된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깨달아. 이게 참이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성경이란 말이죠. 성경 66권을 통해서 이 땅에 문자로 기록해 놓으시고 그 66권에 숨겨진 진짜 참을 발견해라는 거예요. 휴리스코라는 거예요. 거짓된 방법으로 비유로 뿌려놓고 비유로 던져놓고 거기서 진짜를 찾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루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거짓을 모르면, 하나님이 주신 의도대로 모르면 나는 진짜 잘못된 거짓으로 가게 해버리는 거죠. 참 때문에 거짓을 보여주신 것인데 참을 알기 위해서 거짓된 것으로 기록해놓고 문자로 기록해놨는데 그것을 통해서 진짜를 모르면 나는 진짜를 모르고 가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진짜로 가야 돼요. 진짜를 발견해야 됩니다. 거짓 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거짓된 것에 머물러 있으면 거짓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하나님은 못 견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을 반드시 알고 참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부터 보시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 이 세상의 임금으로 오신 그분이 쫓겨나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방법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뱀처럼 들리면 방법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게로 이끌 방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있는 그 이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신을 뱀이라고 지금 묘사하셨어요. 그래서 들리는 목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인자도 들려야 돼요. 들려야
사람들을 살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바로 심판,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는 것으로 묘사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보여주신 성전, 율법, 예수, 그것은 잠시 존재하지만 그것은 없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앞에 예수는 육체, 죽어야 할 육체를 말해요. 장자를 말해요. 뒤에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육체가 죽으면 영이신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장착된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내가 영으로 살게 되는 참 진짜의 사람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지금 산상순을 계속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산상순을 공부하는 건 뭡니까? 이 여호와 엘로힘 성령을 진리로 알려주시는 것이 이 산상순이에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여호와께 했을 때 여러분 분리전치사 시브리의 4개를 기억하시나요? 레, 메, 케, 베. 레, 무엇 하기 위하여. 메, 무엇 로부터. 케, 그다음 게, 케, 베. 그러니까 이런 뭐뭐 안에 4가지 분리전치사가 분명히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여호와께 했을 때 여호와가 되게 하기 위하여라는 방법을 말씀드렸죠. 여호와가 되기 위하여. 그러니까 놀라운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가 되게 하기 위하여 거짓 맹세를 주셨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레메케베의 4가지 분리전치사를 반드시 이것은 외우고 있어야만 해석이 가능하다. 예.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로부터 뭐뭐까지, 또 뭐뭐 안에서 이런 4가지의 이 분리전치사의 방법에 의해서 해석이 원리가 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엘로힘으로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너희가 바로 여호와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여호와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영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되게 하기 위하여 지금 이 산상순을 말씀하고 계신다. 에피오르케오, 거짓 맹세를 통해서 주신 성전과 율법을 통해서 샬롬의 단계로 가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짓은 이제 없어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 없어집니까? 육체인 예수가 죽는 죽음으로 묘사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을 묘사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뭡니까? 거짓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죠. 거짓을 주어서 거짓을 깨달았으면 거짓은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거짓이 존재하면 안 돼요. 왜? 예수가 죽는 죽음으로 묘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 거짓을 참으로 말해주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거짓을 참으로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예수는 지금 존재치 않습니다. 육체의 예수는 죽었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안 되는 얘기예요. 원리적으로 안 되는 얘기예요. 흔적도 없이 역사적인 죽음을 죽은 그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함께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진 분, 그래서 사라진 분, 없어진 분, 그 다음에 영이신 그리스도로 살아나신 분, 그분이 믿음의 대상이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할 때 우리도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거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 12장 33절에도 말하는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그랬는데 이 어떠한 죽음의 성격인가, 예수님의 죽음은 어떠한 죽음인가, 이것도 한 시간 따로 이렇게 띄워놓고서 한번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장 큰 것은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틀리는 거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원칙적이고 원리적인 부분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언약의 성취되는 죽음, 언약을 이루시는 죽음으로 죽으셨다. 거기 안에 이제 그 언약의 죽음으로 죽으신 방법 안에 이제 한 4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위한 죽음이다. 두 번째는 율법을 없이 하는 죽음이다. 세 번째는 씨를 심는 죽음이다. 또 4번째는 흩어진 자녀를 모아서 하나 되게 하는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따로 띄어서 다음에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죽음이고 들려서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죽음으로 묘사를 한 것이 산상수훈, 또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0절
예수께서 그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자, 계속 한번 보죠.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갈의 태에서 그다음에 사라의 태에서 두 번 못되게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언약은 여인은 두 언약이니까 하갈에서 사라로, 율법에서 진리로, 그렇게 두 번 태어난다. 다시 못되게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것이 니고데모의 말이 맞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시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위에서 증언하는 증언을 아래 사람들이 땅의 사람들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에서 오신 그분은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두 번 참으로 참으로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침례와 불침례 뭐 이건 예수와 그리스도 아래 것과 위에 것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내게 이른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한다. 위에서 온 분은 아는 것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분이 위에서 다 보고 다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해서 함께 나눴던 얘기들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해주어도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은 그 증언을 받지 않았었어요. 처음에. 또 우리도 이 증언을 안 받았다가 이 증언이 참된 증언이구나 라고 받기 시작하면 진리의 눈뜨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도 이렇게 돼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일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늘의 일을 말하면 믿겠느냐는 거죠. 땅에 있는 존재가 하늘의 일을 이해하려면 이 땅쪽 존재가 하늘 쪽 존재로 바뀌어져야 돼요. 엘로힘으로 바라 창조가 되어진 상태, 아들이 되어진 상태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내리락 오르락 하는데 우리가 이제 내리락 오르락을 잘 해야 되죠. 올라간 자가 돼야 돼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부분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가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떠나가야 된다. 육체의 예수는 이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야. 왜? 보혜사 성령이 다시 오셔야 되기 때문에 다른 보혜사가 와야 되기 때문에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영으로 이제 오시는 거죠. 영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왜 떠나갑니까? 떠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거짓 것이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내 안에 있는 그동안 내 몸에 습관적으로 배움으로 체험으로 체득되었던 모든 지식의 세계가 무너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받아야 되니까 떠나가셔야 돼요. 이분이 육체가 장자가 율법이 죽으면 영으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거짓 것의 심판이 끝나버리면 그 다음에 진짜가 오는 겁니다. 참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들리면 우리가 살 방도가 생기게 된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 15장 21절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시는 일이 뭡니까?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그랬죠.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그분이 하신 일이 뭡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 그분이 하는 것은 뭐냐면 거짓을 참으로 말해주는 일이었어요. 진리로 말해주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산상송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너희는 이러하게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너희의 귀에 들리기 좋은 대로 익숙한 방법대로 들었지만 나는 내 안에 있는 진리로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다시 성경을 재해석해 주셨던 것입니다. 거짓을 참으로 말해주는 일 그분이 하는 모든 에르곤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에르곤 일 그것도 너에게 하리니 우리도 이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일을 거짓을 알아서 거짓을 던져주신 이유를 알아서 목적을 알아서 참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도 이 참을 전해줘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참을 전해주는 일을 우리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예, 그분이 와서 말씀했기 때문에 거짓을 참으로 말해주었기 때문에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알고 죄도 알게 되었어요. 죄를 알아야,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알아야 죄로부터 벗어나서 진리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핑계할 수 없죠. 진리를 이미 다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지금은이라고 말했던 건 뭡니까?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 이미 예수께서 오셔서 거짓의 모든 것을, 내용을 참으로 말해주셨기 때문에, 예, 다 말해주셨어요. 다 말해버린 때입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핑계라는 말이 뭡니까? 이 핑계라는 말은 프로파시스, 외모로 보여주는 거예요. 외모로 보여줄 수 없다. 더 이상 이제 외모로는 안 된다. 거짓, 외모, 율법, 죄, 이런 예수님도 그래서 죄의 모양으로 왔잖아요. 외모로 보여주시기도 왔잖아요. 보여주시기 위해서 온 외모, 이것은 이제 다 말해주었어요. 진리가 다 그 속에 있는 진짜의 모습이 판명되어지고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영으로. 그런 참을 설명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러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거짓 자체는 빠지지 않으신 분이시죠. 진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3절,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미워한다는 말을 여기서 썼는데요. 미워한다는 말은 외모로 한다는 거죠. 외모. 밖으로 한다는 거예요. 외적인 것을 가지고, 외적인 것, 밖의 것 가지고, 다시 말하면 율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때 하나님은 넌 나를 미워하는 거야, 이렇게 보시는 거죠. 율법의 모습을 없애버리지 못하고 율법 안에 빠져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왜 너 나를 미워해,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예. 이것을 이 진리의 내용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잖아요. 한 사람도 몰랐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오셔서 이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중심에, 우리 중심에, 마음으로 우리 중심에 오셔서 이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은 자들은, 발견한 자들은 똑같이 그 마음 중심에 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율법 안에 있는 참의 그 진리를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24절, 내가 아무도 못한 그 일, 보세요.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아무도 하지 못한 일,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도 못한 말은 거짓을 참으로 말해주는 일이었어요. 거짓을 참으로 말해주는 일은 아무도 못했던 거예요.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이 일을 해주신, 거짓을 참으로 알려주신 일을 그분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죄가 드러나게 되고, 죄를 심판받게 되고, 죽음이 이르게 되고, 죽으면 다시 영으로 살아나는, 예수님이 그 모델을 보여줬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그 길을 걷게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5절 또 계속 보시면, 그러나 이는 그들이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한 말을 응하게 하랍니다. 이유 없이, 헛되게 미워한다. 이 헛것 가지고 나를 미워한다. 헛것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왜 헛것 가지고 나를 미워해? 라고 그렇게 보시는 거죠. 헛것, 율법, 텅 빈 것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아무 연고 없이. 시편 35편 19절에도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치짜지 못하게 하소서. 이제 이것이 응해지게 되는 거죠. 시편 69편 4절,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끌어내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않은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이게 이루어져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세상을 엘렌코 책망하신다. 책망하신다는 말은 가르쳐 주신다. 죄를 가르쳐 주시고 의를 가르쳐 주시고 심판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죄가 뭐냐, 이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개념, 정의가, 이런 정의가 죄에 대한 정의가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되심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죠. 이게 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상태.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믿음이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면 죄인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나,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믿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정확히 깨닫고 안 것이죠. 이 땅에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또는 그 그리스도가 믿음의 대상이구나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이게 죄라는 거죠. 내가 내 안에 밭에 감추인 보화 자체가 영이 없구나라는 사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그 상태가 죄 있는 상태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의에 되어라. 요한복음 16장 10절입니다. 의에 되어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가 나를 보지 못하며. 이게 의예요. 이게 의예요. 의가 뭡니까? 아버지께로 간다. 육체의 예수가 아버지께로 가요. 육체의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다시 보지 못해요. 육체의 예수는 다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히 보지 못해요. 왜? 흔적도 없이 사라졌기 때문에. 육체의 예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지점이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그분을 아는 그 상태 자체가 짜디크입니다. righteousness가 되는 겁니다. 디카이어 시네가 되는 거죠. 디카이어 시네,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것,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는 상태, 그리스도의 그 영의 상태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 그게 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앞에서 죄를 해결하고 의가 되어야 심판이 끝난 겁니다. 이 세상 임금으로서는 예수께서 죽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영원한 형벌이 심판인 거죠. 이 세상 임금의 심판, 그건 끝났습니다. 이 세상 임금은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 아니라 예수가 이 세상 임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의가 되면 이미 끝난 겁니다. 내 안에 의가 이루어졌으면, 그리스도를 깨달았으면, 영이 깨달아서 내 안에 영의 존재가 되어져 있으면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올 심판은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4절에는 앞에서 너희가 거짓 맹세하지 말고 맹세를 지키라 했던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도무지 홀로스 모두. 도무지란 말은 홀로스란 말이에요. 완전하게 전부 모두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이제는 그런 맹세는 내가 하는 것이 너희들이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것을 참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에피오르케오로 툭 던져놓은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샬롬이 되도록 너희들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기 위하여 던져놓은 것이지. 근데 그걸 가지고 맹세하면 안 되지. 이건 하늘로도 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방법,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사람의 개념이나 의도로 해석해 주는 거, 그건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만 돼야 되지, 성경 전체를 암송하고 있다가 누가 어떤 질문을 하게 되면 몇 장 몇 절에 그 말씀이 있어. 이렇게 알려준다고 해도 그것은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거짓 맹세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내 뜻대로 써먹으면 이건 허용이 안 되는 거죠. 절대로 허용이 안 되는 거짓 맹세에 불과하단 말이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성경 구절을 내 뜻대로 써먹는다면, 육신의 것을 위해서 취해서 육신의 것을 위해서 써먹는다면 그것이 거짓 맹세를 하는 겁니다. 거짓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절대로 하지 말라 그랬죠. 완전하게 하지 말라. 한로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맹세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진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의도대로만 들려지고 깨닫고 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구절을 인용한다고 해서 생명이 되는 것 아니고, 성경 구절 줄줄이 꿰고 외워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생명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통해져야 돼요.
거짓 것을 참으로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가치가 내 가치로 적용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그 의도와 뜻대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그 진리의 뜻대로 들려지고 깨닫게 했을 때 그때 생명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무 때나 성경을 알고 성경을 인용한다고 해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의도한 대로, 그분이 말씀하신 그 의도대로만 전달됐을 때 그것이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도를 모르고 내 뜻대로 이것을 막 써먹는 것으로 된다면 이것은 허용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맹세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맹세는. 우리는 맹세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에피오르케오, 거짓 맹세로 던져 놓으시고, 이것은 너희가 되라고, 그리스도가 여호와로 되게 하기 위하여 준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맹세하지 마. 이 약속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것이니까 너의 입으로는 하지 마.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아는 진리를 진리로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가르친다면 이것을 빨리 돌이켜야 할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는 바꾸지를 못해요. 이걸 바꾸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맹세는 도무지 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거짓 맹세, 에피오르케오, 이건 절대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거죠. 엔 우라노스, 하늘로도 하지 말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늘로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엔 우라노스, 남성 단수 역격입니다. 하늘 안에서도 그렇게 하지 마라. 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이다. 보좌는 드로노스라는 이 단어는 자리, 의자, 하나님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전을 복수로 쓰면, 이 하늘을 복수로 쓰면 진리가 된 사람들이지만, 여기서 지금 단수로 썼으니까, 단수 역격으로 썼으니까 성전 자체를 말하는 거죠. 이런 성전으로 맹세하지 마라. 하늘로도 마라. 이런 뜻으로 좀 쓰인 것이고요. 하나님의 보좌라다. 하나님의 보좌. 그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맹세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7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7번 말한다. 7번 말한다. 하나님이 준 맹세는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7번 맹세하는 방법이 반복적으로 하나를 7번으로 말한 것이죠. 그래서 맹세의 내용은 바로 시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너를 내 시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틀어서 7번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7번 말한다. 말은 이제 약속을 말씀하시는 거죠. 약속을 주시는데 그걸 시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엘세바, 맹세의 우문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우문이 하나, 둘, 셋, 넷 이런 7개가 아니라 우문 단 하나뿐인데 그 우문이 바로 맹세로 7번 말씀하셨다. 그런 의도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창세기 1장에서 말한 그 7번, 그것이 창세기 전체에서 7번 이 시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여기 복이라는 말씀을 주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복이 될지라. 이 복이 바로 씨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창세기 12장 13장으로 가야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 네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씨를 얻을 것이라.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었고, 두 번째 말씀이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6절까지 자손이란 말이 나오죠. 15절 보시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자손이란 말도 씨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씨. 16절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예, 자손 씨로 주겠다. 두 번째 말씀이었고요. 세 번째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5절까지 하늘의 무별이라는 부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3절 가보면 4절 가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엇을요? 무별을. 여기도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이게 별이 뭡니까? 이거 씨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12장에서 복, 또 여기 자손, 별, 무별 다 같이 씨라는 얘기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씨가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창세기 22장 16절 18절 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이삭을 독자로 드리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20장 17절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별은 진리를 알 때 하늘의 별이 되는 거죠. 하늘의 별은 누구를 말할까요?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그다음에 사라가 이렇게 연합되어지면 하늘의 별이 되는 거겠죠. 바닷가의 모래는요. 바닷가의 모래는 진리가 안 되면 바닷가의 모래가 되는데 바닷가의 모래는 누구 상태겠습니까? 아브라함일 때, 하갈일 때, 이스마엘일 때, 사레일 때 그렇게 바닷가의 모래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별은 역시 이것은 씨를 말하는 것이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전부 씨 얘기를 지금 약속해 주시는 맹세로 7번 말씀하신 장면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7번 말씀하신 장면에서는 창세기 26장 2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죠.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여기도 하늘의 별,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씨를 다 받게 해주겠다라는 약속.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게 다섯 번째였고요. 여섯 번째는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틀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약속을 이루시겠다. 씨를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마지막 7번째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여기 세 가지죠.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해라, 거기서 제단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5장 2절에 가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첫 번째는 그들이 한 일은 이방신들을 버렸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제대로 찾은 거죠. 이제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율법에서 진리로 바뀌어지게 되고 모든 율법을 내 안에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버린 상태. 그리고 너희들이 의복을 받고 입으라. 그럼 무슨 옷을 입었겠습니까? 우리가 입는 옷은 그리스도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는 상태. 그다음에 창세기 35장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이렇게 7가지 말씀, 창세기에서 7번 나오는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에 가보시면 29장 11절 12절에 여기는 맹세에 동참해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베는 자로부터 물기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예, 맹세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맹세의 목적은 우리를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고 싶으신 거예요. 이렇게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성취 못하면 거짓 맹세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늘로도 말라. 그것은 내 보좌가 돼. 하나님의 보좌다. 하나님의 자리다. 그러니까 그 성전이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하나님께서 자리를 펴고 깔고 앉으시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전이 맹세 삼지 말라. 성전이 맹세되게 하지 말아라. 내가 만들려는 보좌는 성전이 아니고 바로 너희 안이야. 너희 안을 내가 성전을 삼고 싶은 거야. 그래서 너를 오른편으로 진리편으로 만들고 싶은 거야. 그렇게 자리를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에피오르케 하지 말아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가보시면 내 아버지 집에 걸 것이 많도다. 그렇다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를 가노니 그랬는데 너희를 위하여가 역격이니까 너희 안에라고 해석해야 되죠. 너희 안에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 거야. 내가 너희 안에다가 내 거처를 마련하러 내가 가는 거야. 엄청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격을 안다는 것, 또 레메케베의 분리전치사 4개를 안다는 것, 그것도 또 해석하는 데 원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반드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바르게 해석이 되기 때문이죠. 예, 역격, 내가 너희 안에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너희 안에다. 내가 바로 네 안에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 거야. 왜? 같이 살자고. 하나가 되자고.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예, 내가 너희 안에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아버지로 가셔서 다시 오실 곳은 진리로 오신다. 영으로 오신다. 그 말을 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에피오르케오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도 말라. 하나님의 보좌다. 하나님의 보좌. 내가 너희 안에다가 자리를 오른편을 만들고 싶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거짓 맹세하지 마. 참을 알게 해주기 위하신 것이었어. 너희로 여호와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 성전이야. 그 성전을 통해서 샬롬이 되어라는 거예요. 네. 그 성전 안이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다가 자리를 펴기 위함이야. 도무지 안전하게 맹세하지 마라. 하늘 안에서도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만드시려는 자리는 바로 네 안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맹세하지 마. 헛맹세하지 마. 진짜 자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펴고 앉으시려는 거야. 진짜 자리는 하나님이 네 안에 거하시려는 거야. 너와 같이 살려고 하시는 것이야.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인 것입니다.